아가서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물이 염소 같구나. 네. 우리가 어제도 내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환히 아는 자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 내 속에 한없는 기쁨이 내 속에 나올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는 미래의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이 약속이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때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내게 주고 또 과거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그 고난과 희생과 그 모든 멸시와 천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본권을 이미 주신 이 은혜를 돌아볼 때, 이 은혜를 추억하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또 두 가지는 뭐랬습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시선을 가져야 된다. 자기만 돌아보지 말고 자기도 돌아보고 자기의 죄가 있는가 없는가 두루두루 신앙을 살피는 것이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가 회개하게 되고 자기 부족함을 채울 때 그때 기쁨이 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다른 사람이 어린 신앙이 차차차차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없는 그런 기쁨이 옵니다. 부모와 자식이 자꾸 어릴 때 몸이 자라들 때 기쁨이 오지. 철이 자랐을 때 기쁨이 오지. 그 모든 실력이 자랐을 때 기쁨이 오지.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살펴보고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할 때 기쁨이 온다. 요거 네 가지, 크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이럴 때 기쁨이 오는데 이것은 전부 본다는 겁니다. 바라본다, 돌아본다, 과거의 주님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의 모든 형편과 신앙 사정을 돌아보는 전부 본다는 겁니다. 즉 눈의 작용이요. 그래서 신앙에는 눈의 작용이 제일 먼저 시발이 됩니다. 시작은 눈의 작용부터 시작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 눈의 작용이 이제 그 사람의 신앙에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출발점이 바로 영적 눈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사람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일을 예수님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제일 출발은 눈이 밝은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고 눈이 밝은 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을 돌아볼 수가 있고 눈이 밝은 자가 되어야 자기의 신앙도 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비의 눈은 어떻다 했습니까? 나비의 눈은 초고성능 슈퍼 눈이라
겹눈이 돼서 눈동자가 안에 몇 개 있다 했습니까? 한 개 있는 것이 홀눈이라 그러고 그 눈동자 안에서 15,000개 있답니다. 그러니까 15,000의 이 시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숨에. 탁 보면 둘러보는 꽃을 둘러보가지고 이 어떻게 수분을 해야 될 꽃이 어느 꽃인가? 이걸 파악하는 데는 단숨에 다 돼버립니다. 왜? 그 나비의 눈은 겹눈이 돼서 눈동자가 15,000가지 되니까 단숨에 다 볼 겁니다. 단숨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 구원을 대해서 늘 살피기에는 가장 좋은 눈이요. 그래서 반구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애벌레 때는 그냥 딱 점 찍어놓은 것처럼 한 눈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나비는 반구형, 공처럼 생긴 것에 반을 잘라낸 것처럼 그만큼 좌우를 다 볼 수 있는 눈이요. 그 안에 눈동자 초점도 수없이 많은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을 보려면 초점을 맞춰서 봅니다. 또 다른 데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고. 그런데 이 나비는 반구형이라 가만히 해서 눈동자 돌리지 않아도 다 보입니다. 그냥 좌우에 환히 다 보입니다. 이거 나비는 꽃을 향하여 찾아간 데는 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꽃을 찾아가기 출발은 늘 눈부터 시작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온몸을 밝게 하는 것이 눈이라.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요. 눈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을 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자, 나비의 눈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에는 아주 적합한 눈이요. 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이 사정을, 또 한두 사람의 수많은 사람을 돌아보려면 한 초점 가지고는 보기 힘듭니다. 다 초점이 돼서 동시에 이 좌우에 있는 모든 걸 두루두루 다 살펴볼 수 있는 특화된 눈이 나비의 눈이요. 겹눈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에는 가장 좋은 눈이요. 꽃을 찾는 데는 가장 좋은 눈을 가진 것이 나비의 눈이요. 그럼 또 한 가지 눈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면서 비둘기의 눈이,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비둘기 눈은 이거와 반대입니다. 비둘기는 초점이 하나입니다. 한 초점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굉장히 좁습니다. 좌우를 보려고 그러면 고개를 돌리든지 몸을 틀든지 해서 해야 비로소 좌를 보고 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는 다 초점이 아니고 단초점으로 한 시각만 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나님만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만 돌아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은 만이라는 말이 드는 것은 오직 일편단심, 다른 것은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보는 겁니다. 시각이 주님만 보는 데 맞춰진 것이 비둘기 눈입니다. 그 비둘기는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목표를 향해서 그것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이 비둘기의 특징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은 비둘기 같다 하고, 아가새는 보면 비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비둘기 같다. 어여쁘다, 어여쁘다. 비둘기 눈이 그렇게 어여쁘다 그럽니다. 왜? 좌우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한 초점만 바라보고 그것만 하니까. 우리는 한 초점만 본다면 좌우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너울이 뭡니까? 신부가 이 결혼식 할 때
너울을 쓰고 결혼식 합니다. 너울은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좌우를 보지 않고 이제는 남편만 보고 살리라. 이런 뜻이 있는 것이 너울입니다. 좌우를 다 가리는 거 아닙니까? 앞만 보도록 하는 것이 너울의 기능이요. 앞만 보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이게 영적 의미라. 너울 쓴 신부 같아. 너울 쓴 여자 같아. 이 말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울 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항상 좌우로 눈치 보지 않는, 좌우로 바라보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제일 어여쁘다고 하십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눈, 주님만 바라보는 눈, 주님만 돌아보는 눈, 이 눈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창기 같은 눈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좌우로 둘러둘러 살펴면서 이 남자가 있나 저 남자가 있나, 이 남자가 마음에 드나 저 남자가 마음에 드나, 길 가면서 남편하고 가면서도 좌우로 둘러보며 이렇게 시선이 남편에게만 고정된 그런 비둘기 같은 눈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걸 일편단심의 눈이라 그럽니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 마음, 그 초점이 됐을 때 모든 마음이 거기 다 기울어지고 주님만 돌아보는 그 마음이 거기에만 다 기울이지 다른 데는 일체 시선이 가지 않습니다. 시선이 앞만 보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옆을 보려면 고개를 완전히 털어야 되고 몸을 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편단심 보는 눈에는 비둘기 눈이 가장 적합하고 전체를 다 둘러보려면 이 성도들의 다른 사람 신앙을 전체를 다 둘러보려면 나비와 같은 겹눈이 되어야 된다. 겹눈은 사람을 돌아보는 데는 겹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은 비둘기 같은 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이 동물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알도록 합니다. 또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이 말은 내 눈을 내 얼굴에 맞춰라. 내 눈에 맞춰라. 맞추어라. 바라봐라 그 말이요. 너의 눈이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주님의 얼굴을 안 보고 다른 데 떠 보고 있으면 주님의 얼굴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그 눈은 주님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항상 쳐다보는,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은밀한 곳에는 나의 비둘기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름답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 신앙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돌아보는 사람, 주님의 이 대속의 이 희생의 사랑, 주님이 대속으로 주신 기본구원의 이 사랑, 이건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대속으로 희생하신 것도 이미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루어졌던 이 주님의 희생의 사랑과 이 기본구원의 사랑을 거기에 너는 돌아보는 자가 되라. 거기에 마음을 다 집중하는 자가 되라. 다른 거 보지 않는 자가 되라.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이런 것 저런 거 다 둘러보고 이런 시선 저런 시선 다 거기다 빼앗기고 나머지 주님을 향한 이 시선은 다 빼앗겨버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여쁘다 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가 됩니다. 못났다. 참
참으로 밉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신앙을, 그 눈을 가집시다. 그 눈을 가질 때에 기쁨이 내게 충만하게 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눈을 가질 때 그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원천 4가지를 알려줬는데도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마지못해 하는 이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환난이 오면 그 신앙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이 4가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마음 눈을 밝혀서 너는 부르심의 소망도 가지고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고 이것을 소망해라. 또 과거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지 이것을 바라봐라. 이것을 돌아봐라. 또 주님이 우리 과거에 주신 이 기본권, 이미 주신 이 기본권은 어떤 것인지를 이걸 바라볼 때 속에 기쁨이 나옵니다. 필연적 기쁨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눈을 맞춰서 다른 데 한번 여기만 이것만 바라보니까 기쁨이 자꾸 속에서 채워집니다. 채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은 물을 채우면 처음에는 물이 차곡차곡 채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물의 수면만 높이만 자꾸 닫아지지. 그릇에 물을 채우면. 그런데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가득 채우면 이제 그 그릇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넘쳐 흐릅니다. 기쁨이 넘쳐 흐른다가 말이요. 그러면 넘쳐 흐르면 그 흐른 것이 어디로 갑니까? 흐른 것이 주님 속으로 들어가고 흐르는 것이 그것이 다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찬송과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기쁨이 넘쳐나면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자연 법칙이라 채우면은 넘치게 되고 넘치면은 흘러서 들어가게 되고 이건 자연적이지 억지로 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억지나 쥐어 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기쁨을 채우기만 채우면 기쁨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이 주님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주님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기도와 찬송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찬송도 그것도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또 은혜가 넘치면 복음도 내가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전하는 마음이 속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안 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전할 때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개의치 않습니다.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오게 되는데 어쩔 때 그 결과가 그래야 된다.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채우는 것은 주는 것은 주님이 하지만은 채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쁨을 너는 채우려고 할 때 기쁨의 원천을 알려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기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채워져서 넘칠 정도로 됐대. 비로소 그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찬송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복음 전파도 하게 됩니다. 복음 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기쁨에 넘치니까 또 무슨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으면 아주 탱탱하게 커집니다. 계속 바람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터져버립니다. 터트려서 터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기쁨이 속에서 계속 차면 터져버립니다. 찬송이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오고 복음운동하는 것이 터져서 나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복음을 전하는 의지적으로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수고나 노력이나 또 하다가 복음 전하는 힘이 없어서 낭망하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일은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그 기쁨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와 찬송과 복음 전하는 그 입술의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복음 전파도 공통점이 뭡니까? 입으로 하는 일이요. 입으로. 눈으로 하는 것에서 기쁨을 충만히 받으면 입으로 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입으로 하는 것으로 흘러나옵니다. 입으로 하는 것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눈으로 하는 것은 채우는 것이요. 기쁨을 채우는 것이요. 입으로 하는 것은 기쁨을 발산하는 것이라. 채우니까 발산이 될 거 아닙니까? 기쁨이 채우지도 않았는데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속에서 발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 같은 눈과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돌아봐라. 또 나비 같은 눈으로 많은 사람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 자기를 돌아보는 이면저면 수없이 많은 신앙의 면을 돌아보려면 나비와 같은 그런 겹눈이 있어서 여러 면을 돌아볼 수가 있고 또 비둘기 같은 눈이 있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창기 신앙은 이것저것 바라보는 것은 창기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비둘기는 한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일직진으로 갑니다. 그것이 비둘기의 특징이라. 그래서 뭐 정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는 비둘기에다가 전쟁할 때도 모든 정가를 보냅니다. 비둘기는 다른데 이렇게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목표가 되냐면 목표 하나에 초점에 맞춰서 그냥 줄고 달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편단심으로 살아야 되지. 이것 저것 돌아보고 살펴보고 이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그런 자는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세상도 겸해서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너울이 없는 사람이요. 너울이 없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 신부가 너울을 떡 쓰고 있으면 좌우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돌려도 아무리 눈을 굴려도 볼 수가 없도록 오직 앞만 볼 수 있도록 신부는 신랑만 볼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그 성도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그 신부로 인정을 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